할렐루야. 11월 9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항상 지실케 찬양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실게 내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또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의 심령과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저희들의 고백과 찬송 가운데 늘 임하시는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저희들이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2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자, 욥은 굉장히 큰 고통과 또한 어려움 그리고 비극을 경험하고 그것에 대한 애통 또한 그것에 대한 고통 또 마음의 어떤 그 번뇌가 있었습니다. 자, 그 친구들이 와서 며칠 동안 함께 조용히 같이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했겠죠. 이 욥에서 나오는 말은 탄식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너무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 친구들이 욥의 그의 탄식을 듣는 중에 어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걸 느꼈나 봐요. 하나님이 뭐 너와 친구도 아니고 이제 이런 마음이죠. 우리야 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그 친구 관계 또는 부모 자녀 관계 또 목자와 양의 관계 다양하게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에 관해서 고백을 하고 있지만 아마 그 친구들은 욥의 어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든 비극과 고통과 어려움은 다 너의 죄 때문이지 않겠니? 아니면 너 자녀들의 죄, 아니면 너가 숨기고 있는 죄 그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 자, 친구들이 그런 반응으로 올 때 욥은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어떻게 그것을 다 내 죄 때문이라고 그럴 수 있냐? 그럼 이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괜찮냐?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재판을 할 수 있다면 옳고 그른 것 좀 따지고 싶다. 나의 이 억울함을 좀 풀고 싶다. 이런 게 지금 욥의 감정이에요. 그런 비극적이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다 사실은 그런 시험 또는 그런 어려운 그 마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죠. 지금 친구들이 와서 그를 위로한다고 했지만 그건 위로가 아니었고 오히려 그들은 전쟁터에서 화살을 쏘는 적들처럼 욥을 관역 삼아 활을 쏘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고 그의 입으로 여러 번 얘기해도 친구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이 욥이 지금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다. 그냥 듣기만 해도 위로가 될 거라는 거죠. 좀 들어달라는 거죠. 욥의 말을.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은 욥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꾸 뭔가를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옳고 그런 걸 따지고 싶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정의, 공의 이거에 대한 변호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욥은 욥의 편이 없습니다. 다 지금 욥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해라. 제발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 다 듣고 그 다음에 나를 조롱하려면 조롱해라. 자, 욥은 그렇게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우리 주변에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들어주는 거다.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와 함께 있고 그를 위로해 주는 거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영적인 지식이 빛이 나려면 늘 타이밍이 중요하고 때가 중요한 거겠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욥이 지금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것은 정말 두렵고 불안한 그런 경험이고 두려움이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그럼 왜 놀라겠습니까? 그가 겪었던 그 일들을 보면 정말 이거는 안타깝다. 정말 비극이구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욥이 어떤 지금 상황과 형편인지. 우리 인생 가운데 욥과 같은 그런 비극과 고난과 재난과 재앙을 만약에 겪었다면 또 지금 그런 것을 겪고 있다면 사실은 어떤 말로도 그에게는 위로가 안 될 거예요. 이러한 상황, 그런 정황을 무시하고 달려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욥은 욥의 그 상황과 그의 정황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손은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자, 욥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시죠? 이게 지금 신정론, 소위 말하는 신정론에 있어서 주된 논리입니다. 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왜 선한 사람에게 재난과 재앙이 임하나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답하기 어려워요. 지금 보십시오. 악인이 있는데 악인이 장수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악인이 권력도 얻더라는 거죠. 그럼 악인의 후손들이 잘 못 되냐? 아니요. 악인의 자손들도 잘 돼요. 자손들이 번창해요. 그 집안에는 맨날 풍비박산만 일어나나? 아니에요. 그 집이 평안하고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 집에 임할 줄을 기대하는데 임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이런 가축들도 그냥 잘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한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도 알고 또 야곱의 복도 알고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복도 알고 야곱의 복도 알고 이삭의 복도 아는데
이 복이 정말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죠.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그럼 잘 섬긴 것에 대해서 좀 눈에 보이게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게 정말 저주스럽고 재앙이 그곳에 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꼭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그 일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살면 그냥 우리가 건강, 그리고 물질적으로 축복, 모든 일에 대해서 잘 풀리고 번영하고 그런 것만 있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렇다면 무엇인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존재를 알아요. 우리는 지금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속죄의 은혜를 허락하셨으며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억울하게. 그리고 부자로 살지도 않았어요. 그것을 본다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이상의 어떤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더 그 눈을 주님은 열어주시는 것이죠. 욥은 지금 그 친구들의 반응, 너가 이런 재난과 재앙이 있는 게 다 너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자, 이 땅에 있는 악인들을 봐라. 그 악인들이 생존하고 장수하고 권력을 얻고 그 후손들이 잘 되고 또 그 집안이 평안하고 그 가축들이 잘 되는 거 봐라. 자, 너희들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래? 자,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살다가 딱 죽음이 이를 때 죽더라는 거죠. 야,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 뭐라고 말할래? 자, 욥의 이 질문에 대해서 친구들이 할 말이 있었을까요?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시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14, 15절에 그들의 인생살이 속에서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숨기라고 하냐,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하면서 더 악한 길로 가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욥은 그런 사람들 부럽지 않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정말 그것이 행복일까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온갖 악한 일을 하며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행복을 착취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그들의 행복이 그들 안에 있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행복은 어디에 있나?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또한 주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서, 내 이 신앙 안에서 행복을 찾고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비극과 재난과 재앙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데,
자꾸 제 친구들은 뭔가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누가 좀 이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욥의 중요한 그 신앙의 중심은 아직은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는 이런 재앙과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그는 답답한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거기에 대한 슬픔, 탄식,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큰 슬픔이 그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 욥기를 읽으면서 굉장한 이 어떤 그 질문과 또한 의아함들이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저 악인들은 하나님이 심판도 안 내리고 저렇게 잘 되고 번성하지? 이건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고 답답한 심정이기도 하겠습니다. 특히 그런 악인 때문에 수많은 선인, 수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건 또 굉장한 우리 성도들의 위기고 아픔이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 안에는 늘 그런 사람들 안에서 성도들이 고통과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성장하고 또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떤 삶의 안락함은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늘 서 있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마귀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과 믿음과 확신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겪게 될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넘어서는 축복과 또한 그것을 넘어섰을 때 주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눈에 보이는 복을 저희가 다 받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땅 가운데 악인의 번성을 볼 때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중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 안에서 변화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다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응답이 있게 하시고 보호함이 있게 하시고 항상 모든 그 문제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오늘도 새 힘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